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그래요. 감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득해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해서 우리 전사님이 찬양할 때 같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촛불이 하나씩 더 켜질 때마다 그 기다림이 깊어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날짜만 세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탄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우리 미움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촛불을 밝히면서 거룩과 경건의 빈방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성탄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방눈이 몹시 내리던 어느 시골입니다. 믿음이 깊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억지로 끌고 간 사춘기 아이들 계속 불평을 토해냅니다. 엄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니까. 엄마는 계속 설명해보지만은 별 소용이 없으면 설득해낼 수 없어요.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이상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새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고 왔다 갔다 정신없어. 얼마나 못 먹었는지, 며칠 동안 못 먹었는지 새들이 비실비실. 그럼 엄마가 사랑이 많아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눈 위에 뿌려줍니다. 새들에게 막 던져줍니다. 이거 먹어라. 그러자 웬걸요, 새들이 경계를 하면서 막 부쩍 도망가 버립니다. 새들아 하면서, 도망가지 마. 이거 먹어야지 너희들 살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야. 산에 가봤자. 그러나 새들이 사람 말을, 엄마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 도망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차라리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마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이 말을 듣던 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얘야. 성탄이 그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 그래,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게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게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성탄의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상징은 돌아볼까요? 빛이었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생명과 구원의 빛이시다. 두 번째 성탄의 상징은 간단하기요. 예, 맞습니다. 아기로부터 마지막 십자가 죽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성탄의 상징은 마국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마국간 같은 내 마음속에 오시니 겸손히 빈 마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성탄의 은총이 임한다. 자, 오늘은 성탄의 상징 네 번째입니다.
성탄의 상징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구유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 구유의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상징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누가복음 2장인데 누가복음 2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상징 마굿간, 베들레헴, 구유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만 이렇게 있어서 우리 구유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유난히 보여서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봐요. 빨리 가서 시작. 빨리 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아멘. 구유에 누긴 아기입니다. 아기는 아기인데 성탄의 상징 두 번째 때 갓난 아이로 오셨다. 아기는 아기인데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주께서 죄와 죽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아기로 오셨죠. 어디에 오시는가? 마굿간에 오신다.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성탄의 모습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이 구유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1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7절에 첫 아들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뭐 대충 구유에 걸쳐놨다 뭐 이렇게 오다 가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 구유라는 것을 첫 성탄의 모습에 구유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찬송가에도 있죠. 찬송가 108장인데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떻게 돼요?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 위에 자네. 꼬리 뭐예요? 구유 꼬리 위에 자네.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 마굿간의 구유이라. 예, 이것이 표적이라. 가톨릭은요, 성당은 성탄절 전날 밤에, 이제 성탄이 뭐 내일 모레인데요, 전날 밤에 구유 안치식이라는 걸 해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구유 축성식을 해요. 우리는 개신교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잘 안 만들어서, 근데 카톨릭은 좀 만들죠. 그래, 무슨 상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성탄절 새벽 촛불 예배 때 구유 안치식 뭐 이런 것도 해도 성대한 예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대림절 시작할 때 구유 축성식, 구유를 만듭니다. 근데요, 잘 보면 그 구유를 만들 때 마굿간을 만드는 거죠. 이제 베들레헴 마굿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구유는 빈 구유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것을 보면서 빈 구유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성탄절 전날 밤에 예수님을 구유에 안치합니다. 물론 인형이죠. 좀 하나의 인형으로 신부가, 물론 신부가 없는 시골 이런 성당에 신부가 없는 성당도 있죠. 거기에는 이제 평신도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친구 신부가 이렇게 있어요. 신부가 친구인데 친구 신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록 인형이지만 이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는 순간 굉장한 몸의 전율이 이렇게 일어난다. 여러 생각들이 오간다는 겁니다. 빈 구유에 이 인형이지만 아기를 이렇게 누일 때 신생아인데 처음 태어난 아기인데 차디찬 구유에 마굿간 구유에 놓는다는 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죄악된 세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어떤 느낌. 만삭의 산모가 바로 옆에서 울부짖는데 몸을 풀 만한 한 칸의 방도 내주지 않는 이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세상, 그게 이제 2000년 전,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것 같아서 이 구유에 인형 아기를 안치할 때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주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잡지에 The Richest라고 하는 잡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호텔 가운데 세계에서 하룻밤 묵는데 제일 비싼 호텔이 어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관광이 제일 유명한 나라겠죠? 스위스. 예, 스위스.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 예,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가장 비쌌습니다. 그 호텔 로얄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은 얼마나 좋은지요? 평수가 544평이라고 합니다. 방이 12개. 별로 놀라지도 않아. 뭐 가본 사람처럼 마치 그 정도는 뭐 나도 가봤어.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이고 전용 요리사가 있고 피아니스트, 마사지사가 따로 있고 방 안에 농구장도 이렇게 운동장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하룻밤 거기에서 자봤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루 잠자는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 자는 83,200달러래요. 83,200원이 아니라 83,200원이라 더 싼 데 없나? 이렇게 할 텐데 83,200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9,150만 원, 1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빌 클린턴 대통령 혹은 빌 게이츠 등이나 거기 묵었다고 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처음 보내신 묵으신 숙소는 어떠할까? 지난 주일에 마옥간 이야기를 보았지만 몇 천만 원짜리는커녕 싸구려 방도 하나 없어서 짐승들의 외양간이 숙소의 처음 숙소가 되셨습니다. 마옥간에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위에 12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이 성경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사인이죠. 세메이온, 표적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대충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감춰진 뜻이 그 속에 있는 사건이다. 그래, 오병이어는 표적이다. 그냥 기적을 베풀어 갑자기 오병이 그걸로 많은 사람 먹였다 이런 기적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적이라는. 팀 켈러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이 성탄의 상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즉 구유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핵심 메시지이다. 상상을 초월할 크신 분이 구유 안에 쏙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 구유 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심을, 그것도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구유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나타내주는 세메이온 표적인가? 쉽게 말해서 왜 구유에 오셨는가? 두 가지로 좀 볼래요. 첫째, 뭘까요?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구유에 오셨는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더 낮은 곳이 있었으면 거기에 오셨을 거야. 가장 낮은 곳이라 생각되는, 여겨지는, 그렇게 상징이 되는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이 땅에 주께서 성탄하실 때 경배한 자들이 누구냐? 주로 경배한 박사들 사실은 이방이네요. 구원의 안쪽에 본다면 이방인은 구원 바깥쪽,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니 개로 태어나기, 이게 유다인들의 생각이었죠.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예수님의 첫 성탄에 경배한 자들이 목자들이었죠.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20절까지 한번. 듣는 자가,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경배한 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자들이요?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무지한 목자들입니다. 힘이 없고 소망도 별로 없는 소위 비천한 목자들입니다. 저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목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아, 또는 뭐 그런 무식한 자들이 있느냐, 힘없고 소망 없는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생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목마. 이 뒤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따라할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할까요? 그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는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율동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첫 성탄 모습은 다 목자들 과입니다. 다 목자들 과가 예수님의 성탄 때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제국 바벨론이 아니라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나신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수도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가장 작은 고을. 힘 있는 어른 장군이 아니라 옹알이 하는 연약한 아기로 나셨습니다. 아름답고 번화한 궁궐이 아니라 천안군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복음이 권세많은 왕족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저들 목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이런 자, 주가 일하시네.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천대받는 자,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비아냥거리면서 하던 말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왜 저들과 친하느냐? 그래 나는 저들과 친하다. 그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병든 자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병든 몸이 마음과 영혼이 고침받고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 저 높은 궁궐이나 저 대저택에 금리불 가운데 이렇게 오셨다면 목자 같은 비천한 자들이 결코 첫 성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국의 왕실 왕족들에게는 일반 평민들은 그 왕족의 엘리자베스 그 왕궁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구간 구유에 지푸라기를 이불 삼아 누워 계시니 동방박사 같은 이방인들도
목자 같은 천민들도 누구든 찾아가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어느 화려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백인교회였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백인교회입니다.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흑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한 게 몇십 년 되지 않아요. 미국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실은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예배한 게 뭐 몇십 년 이렇게 되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딱 가운데 우리가 성지순례 다음엔 정말 기역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기역자가 왜 있어요? 기역자 있어서 가운데 설교자가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같이 못 앉게 하려고 그래 기역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들은 못 갑니다. 그걸 모르는 흑인 아이가 성탄이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다가 제재를 당합니다. 넌 안 돼. 왜 안 돼요? 넌 안 돼, 인마 그냥. 너 쉐크하면서 안 돼. 여자아이가 벤치에 누워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얘 왜 우니? 이 아이가 자초지종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울지 마. 나도 못 들어갔어. 나도 못 들어갔어.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당신 누구신데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나 예수님이야. 에? 예수님인데 나 예수님인데 나도 못 들어갔다 저기.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린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도 우린 다 피부색이 있어요. 물론 흑인들은 아니지만 우리 피부색이 있습니다. 태어난 모습들이 다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 우리 다 살아온 인생이 달라. 올 한 해 우리가 또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지옥의 앞잡이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망쳐진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괜찮아요. 그러시려고 마국간에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희망찬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제는 오히려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피부색에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인생도 상관이 없는데 영접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마국간 구유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구유는 생명의 밥이 됨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할까요? 생명의 밥. 맞죠? 구유는 뭐예요? 밥통이에요. 주께서 밥통 안에 들어가 계시니 내가 밥이다. 구유는 한마디로 이 먹이통이잖아요. 오래전에 제 어릴 때 고향 집에 돼지 먹일 때 돼지가 한 30마리, 40마리씩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시골 축사가 이렇게 마당에 축사를 만들어 그걸로 이제 그럼 돼지 밥통이 길다랗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혹시 뭐라도 튈까봐 거기 있던 거 튈까봐 가까이 가지도 않아서 놀랍게도 새로운 구주는 당신이 직접 먹이가 되어 밥통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돼지 새끼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성탄의 역설이요 성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토라 옥타비아누스 케사르 세상에 구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루는 구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있어요. 하나는 한 사람은 왕궁에 있는 제국의 왕이고 한 분은 지금 마국간 말구유의 구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팍스 로마나 옥타비아누스 3두 정치력이 로마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내가 가져온다. 그러나 그는 민중들의 밥통을 다 빼앗아 가지고 벌거벗겨서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당신이 밥이 되시어서 먹히심으로 생명과 평화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먹히려고 오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라. 무슨 뜻이야? 나 좀 먹어라. 먹히기 위해서. 그래, 밥통에 온 거 아니냐? 밥통에. 돼지 밥통에. 우리가 구유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떡을 먹는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한 책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침묵이라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우리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7세기 1614년경 인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카톨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막부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가 되니까 한 40만 명이나 카톨릭 신자 얼마나 확 늘어. 그래, 이 권력을 가진 이 막부 이 권력자들이 경계합니다. 카톨릭이 너무 세지니까. 그래서 단합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을 추방을 합니다. 신도들을 박해합니다. 수형, 파도치는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홀딱 벗어서 바닷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매답니다.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래서 파도에, 그래서 죽습니다. 뜨거운 물이, 일본에 온천이 많아요. 그런 연기가 가득한 거기에 던져가지고 화형을 시킵니다. 구멍 돌리기, 구멍 매달기 이런 걸 해요. 이 귀를 묶어가지고 달아서 대롱대롱 매달아서 피가 말라서 죽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합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성화가 새겨진 후미에라고 하는데 동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판, 후미에. 이 소설이지만 실제로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동판을 걸어가도록 밟게 합니다. 내 말로. 침을 뱉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 앞에서 이 창녀야, 매음녀라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것, 밟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 얼굴을 봅니다. 기분 좋게 신나게 그렇게 해야지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얼굴을 밟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냥 밟아서도 안 돼요. 기쁨으로 밟아야 돼요. 이 나쁜 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믿음을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배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화를 밟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그 책 안에 그려졌습니다. 이때 지도자, 최고 카톨릭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최고 신부가 배교를 했다. 말이 안 되죠. 포르투갈 출신인데요. 포르투갈 선교 본부에서 확인하고자 세 신부를 일본에 파견하는데 두 신부는 중간에 순교를 합니다. 주인공 로드리게 신부가 살아남는데요. 마침내 스승이었던 페레이라 신부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로드리게 신부가 이 스승을 만났더니 소문 그대로 배교를 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미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추적합니다.
어느 날 이 로드리게 신부가 감옥 속에 갇혔는데 기막힌 광경을 목격합니다. 역 간방에서 무슨 코 고는 소리 같은 게 밤새 나는 거예요. 야, 누가 저렇게 코를 고냐? 알고 봤더니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모진 고문으로 정말 신음소리도 겨우 내면서 할딱거리면서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미 예수님 동방 후미에를 밟고 성모 마리아를 저주한 배교한 신도들이에요. 배교를 했는데 왜 죽어가느냐? 왜 죽이느냐? 왜 고문을 저렇게 악랄한 고문을 받으면서 신부 옆에서 죽어가느냐?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 배교한 신도들조차도 악랄한 고문으로 죽이는 것이에요. 신부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로드리고 신부가 괴로워합니다. 자신이 신앙을 지킬수록 신도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나갑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하늘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목이 침묵이에요. 마침내 신부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결심합니다. 지도자 페레이라 신부도 이런 연유로 배교한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신부가 후미에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순간 밟아요. 발밑 동판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소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밟아라. 밟아도 된다. 밟히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 아픔을 나누기에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아라. 괜찮다. 그래, 이 로드리고 신부는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결국 이 신부가 깨닫습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 배교하는 것이 주님이 좋으셔서가 결코 아니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밟히고 당신이 먹히심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머리 둘 곳이 없이 세상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시작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구간 구유에서 시작됐습니다. 먹히시고 밟히시고, 그러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함이다. 주께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 또한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유에 오시어서 생명의 밥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리는 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이자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세상을 살리는 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